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봤죠. 그 이전에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는 아니죠. 13절부터 3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일으키셨다? 기적을 일으키셨죠.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보는 자로 말미암아 뭘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게네사렛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본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본 사람이 아니라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은 사람이 가서 전해서 전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와서 믿음이 있는 자는 와서 고침받고 믿음이 없는 자는 오기는 왔는데 뭐하러 왔어요 지금? 아니요. 구경만 하면 양반이게요. 15장 1절 1절 2절 3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보니까 뭐 하더라? 따지더라는 거죠.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가 어떻게 나뉘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으면서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반복된 말씀이 뭐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네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이 말씀만 통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금요일에 사무엘 상의 말씀을 통해서도 누구의 믿음? 요나단의 믿음, 사울의 믿음, 다윗의 믿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나는 과연 누구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다? 다윗. 그런데 다윗과 같은 믿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더라? 요나단에게도 있었더라. 사울은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만 그 믿음을 인정받는 자다,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그 믿음이 어떠했는가?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서 믿음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왕으로서의 버림을 받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실제 삶에서 반응하고 행동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그러면 나는 과연 그 상황에 있을 때 어땠을까 하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믿음은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도 십몇 년 전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했다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해서 따졌어요. 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 믿음 아시지 않냐고, 내 믿음 보시지 않았냐고. 그럴 정도로 내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는 믿음이 뭔 줄을 몰라. 믿음이 뭔 줄 아느냐 하는 질문은 뭐예요 지금? 너는 지금 믿음이 뭔 줄을 몰라. 너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지금 그러는데 너는 믿음이 뭔 줄도 몰라. 내가 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야. 그걸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통해서? 그 이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이게 믿음이구나 하고 제대로 깨달아서 그 믿음을 제대로 가졌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안 하시죠. 네. 잘하고 있다. 너는 믿음에 사는, 내가 네 믿음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나 그 믿음에 인정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어떤 말씀만 들었다? 너는 믿음이 뭔 줄 아느냐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으려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대로 천국도 갈 수 있고 그대로 지옥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라, 깨달아 알아라 했는데, 요즘에 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지금 또 다시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을 지금 깨달아 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시작하는 시작의 단계, 방향을 바꾸는 정도밖에 안 된다. 전체적인 아웃라인밖에 안 된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점점 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 요즘에 지금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는 지금 이 믿음이 없어. 네 믿음은 지금 이 믿음이야. 네 믿음은 지금 사울의 믿음이야. 그걸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이야? 그걸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유대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지금 시대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고 너를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요,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있다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어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믿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봅니다. 부활 때, 마지막 때 부활 일어납니다.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 돌 무덤 문에 막고 있는 돌 옮겨 놓으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떠냐. 네.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럼 어때요? 시작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지금 기다리세요? 믿는다면 말씀하시는 대로 돌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놔라요. 옮겨 놓으니까 일하셨어요. 그럼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 들어가셨습니까? 안 들어가요. 어차피 말씀으로 하세요. 그런데 뭘 보는 거예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믿냐?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네. 믿는 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믿는 자는 어떻게 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 가면 무슨 질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오는 자,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내가 바빠도, 아무리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도 다 제껴놓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요. 네. 와야 돼요. 나가야. 그래서 어떤 사람 어때요? 네, 세상에서 놀다가 누가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어쨌더라? 들어가면서부터 눈물이 나. 그러면 왜 그 밖에서는 눈물이 안 나?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행동이, 그 믿음을 무엇으로? 성전에 나아가는 걸로, 주님의 전에 나아가는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을 때 이유 불문하고 왜 우는지도 몰라, 자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어때요? 눈물이 터져서 울고 불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회개영을 부어주셔서 회개도 하고. 예. 그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요? 나아갈 때. 예.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안 믿었으면 와요, 안 와요? 무슨 예수님한테 간다고 병을 낫냐? 무슨 귀신이 쫓겨나냐? 하고 안 오면 어때요? 말을 들었어도 땡이에요. 그런데 두루 통지해서 와라 그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어때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못 가? 예수님 기도를 못 받아? 그러면 어때?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그러면 옷이라도 손을 대면 우리가 낫게 해주세요 하고 간구할 때 그래라고 하면 어때요? 손을 대는 자는 나오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너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뭐하면? 쳐다본 자. 구리 달아놨다고, 뱀 달아놨다고 다 나았습니까? 아니에요. 쳐다본 자는 살리라 해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자기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서 내가 죽게 생겼어도, 심지어 어떻게까지 친구들의 침상채로 들고 가는 그러한 한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면 나음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실제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뭘 봤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직접.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15장 1절을 볼 때, 자,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 나와서 뭐하러 왔어요 지금? 당신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도 안 지켜? 그러고 지금 와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장로들의 의존이에요. 장로들의 의존이에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떡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한 음식에 대해서 또 피는 먹지 마라. 기름도 먹지 마라. 네. 그것만 정해두셨어요. 자, 그런데 뭐를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하고 뭐예요? 따져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좀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이 설교를 하면 그 말씀이 법이 돼가지고 아니요. 물론 그분의 받을 만한 교훈으로 받을 만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100%는 아니에요. 사람이 100%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하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어쩐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맞는 말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 말씀으로 삶도 변화가 되고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계명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히 여겨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은 것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뭐야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 아들 아니야 하고 따지는 거예요. 지금 틀렸어 니들 그 말이에요. 지금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너희들은 하나님 계명보다도 뭘? 사람의 그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계명까지 너희가 맘대로 범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을 따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하면 이거 안 해도 되고 아니요. 양쪽 다 해야 돼요. 양쪽 다 해야 돼요. 또 거기에다 뭐도 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돼요. 나라에 할 거 해야 돼요. 또 거기에 뭐 해야 돼요. 부대도 해야 돼요. 할 건 많아. 많아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분명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부모를 아무것도 안 주면서 안 해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너희들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어떤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어. 근데 분명히 그것도 하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뭐 한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자 7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잘 말씀하고 계셔. 누가? 하나님께서. 자,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외식하는 자 아닌가? 나는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뭐가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한가? 내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입술로는 하나님 섬긴다고 해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어. 하나님 마음과 상관없어. 그러면서 무엇으로만? 형식으로,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그것만 가르치고 앉아 있으니, 그러면서 뭐는 범하더라?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는 것이 헛된 일이야. 나는 그 경배 받지 않아. 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종교 생활의 그 모든 규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왜곡된 복음이고 인본주의에 근본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그러한 거짓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내 말입니까? 아니요.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구별된 음식을 먹으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떡 먹을 때 손을 씻으라는 말씀은 주시지 않았지만, 뭐는 음식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 주시고, 너희들은 잘 분별해서 뭐한 음식만 먹어라, 정한 음식만 먹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관한 말씀이 11장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한 거고 이거는 부정한 거니까 너희들은 정한 음식만 먹고. 자, 4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이제 이 곤충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죠. 이 부분에는 곤충인데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뭐예요? 이 짐승, 또 날아다니는 새, 또 곤충, 모든 것들을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어서 이 부정한 것은 뭐다? 가증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내가 가증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그거는 뭐 하는 거다? 너희는 스스로 더럽혀서 부정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자, 44절. 왜 그거를 구별하시는가? 44절부터 45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까 내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그러려면 이런 동물은 부정하니까 먹지 마. 선악과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희가 부정하게 돼. 더럽히는 거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먹는 것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죠. 스스로 선택해서 부정한 것을 먹음으로 스스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룩하게 사는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뭐한 것만,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해라, 이거를 정해가지고 그 규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조충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먹는 음식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면, 이 레위기 18장은 뭘 인해서? 그릇된 성관계를 통해서 육체의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도 들어있어요? 22절에 보면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뭐도 있어요? 동성애도 있어요. 모든 성관계의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행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스스로 더럽히는 자다. 그 일 때문에, 동성애 때문에 망한 곳이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 또 동성애 때문에 망한 데가 어디예요? 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지금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 그 땅을 왜 줬다? 그 땅에 이러한 죄악이 관영되어지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들어가면 그 땅의 거민들이 행하던 그 더러운 짓 하지마, 그거예요. 지금 그들의 성적인 부도덕함 때문에 뭐가 더러워졌다? 그 본인들도 더러워지고 그 땅도 더러워져서 그 땅이 그 거민을 스스로 토하여 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들과 같은 일을 한다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자 30절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래서 그 땅의 거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더불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면 어떻게 돼 있다? 같이 더불어서 죄짓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만 그러냐? 아니죠. 자, 베드로 전서 고린도 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땅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뭐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너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는데 음행하는 자는 뭐한다?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에게도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육체만요? 음행 안 하는 걸로만요? 영까지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우리 옛사람은 마귀의 종이었다니까요. 우리의 영이 더럽혀져 있어요. 우리의 혼도 더럽혀져 있어요. 그럼 그것을 지금 뭐해라? 축사하고 뭐가 죄인지 깨달아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고 그것을 뭐 해야 돼? 쫓아내고 그거 바꾸고 그 죄를 버리고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것과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알고자 구하는 자에게. 네. 구하지 않은 자는 어떤다? 말씀해 주셔도 아니라고 우겨요. 지금 누구와 똑같아? 지금 마태복음 15장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아요. 그 모습이에요. 지금 보자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정말 말씀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있는데 걸림이 돼야 돼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아멘. 걸림이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지금 뭐라 그래? 너희들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지금 헛되이 경배한다고 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어때?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너희들도 다 깨달아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틀렸다는 것을 막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체면이 중요합니까? 내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외식하는 자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합당한 자인가가 내 자신 스스로가 오히려 망신을 받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크게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망신 당했다고 뛰쳐나가면 어때요? 자기는 그 고집대로 살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면 오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돌이켜야 돼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예. 감정이 나와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손 안 씻고 먹는다고 사람 더러워지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말씀하시죠.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뭘로? 배에 들어가서 뒤로 버려져. 나쁜 거 더러운 거 다 배설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서 올라온 거. 왜? 우리는 원래 마귀의 종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이 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뭐 하기 좋아해? 당 짓는 거 좋아해. 예.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내 생각과 같은가 이야기해봐가지고 생각이 같으면 어때? 그 사람하고 딱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 끼리끼리요. 끼리끼리. 가지고 내 생각에 조금이라도 거절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어때? 상대 안 해. 뭐가 더 유익이에요 자기한테? 그게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돼.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자기 영적으로 유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 왜? 내 생각에 동조를 안 해주거든. 마음이 걸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걸림이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은 뭐예요? 미워하는 마음. 살인이 뭐예요? 뭐에서 시작해요? 미움에서 시작해요. 못마땅함에서 시작해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다투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은 다 뭐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뭘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사 안 해도요. 그 말씀대로 삶을 고쳐가는 사람은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있으니까. 어제 누구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 가장 크게 변화된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욕심이 엄청났었는데 하나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을 못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고 그런데 그 일을 못했어도 다른 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채워주시더라는 것을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고 그래서 마음을 점점 일에 대한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때? 나에게 맞는 일로 바꿔가는 그러한 그러니까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뭐하는 거? 내려놓는 거. 그게 대변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유명한 사람 어떤 분은 축사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 축사를 받아왔다는 간증을 들은 적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일을 사용하고 계세요. 아, 나 그거 갖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되는데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뭐 4대째 5대째 믿는 가정이 아니요. 아주 종선 가정이에요. 뿌리 깊은 종성 가정.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시는데 지금 그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게 되면 축사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어느 말씀에 순종을 하느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계속 끌고 가고 있느냐 부리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바꿔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점점 더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전 것을 고집하고 있으면서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느냐? 내 고집대로 하고 있다면 그건 뭐 해야 돼? 축사 받아야 돼.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뭐만 내세우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축사하는 곳에 와서도 어때요? 아, 이건 아니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기쁨 교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아무튼 그 사람은 법도 질서도 없어요. 그냥 내가 받고 싶으면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해. 그리고 앉아서 사역자들 어디가 누가 어디로 가는가 보다가 자기가 원하는 사역자 있잖아요. 저분은 불이 강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 붙들어가지고 뒤로 가야 되는데도 붙들어가지고 기어이 자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가려고 그러면 손을 붙들고 더 해주고 가라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안 된다고 가면은 또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다가 어떤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저쪽에 가 있어. 쫓아가요. 글로. 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 다 제끼고 거기 앉아. 그러고 자기 해달래. 그러면 법도 질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밖에 없어? 내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번에 한번 이렇게 봤어요. 또 왔더라고. 한참 좀 안 보이다가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조금 그 영적으로 좀 정리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뻐지셨네요. 그랬더니 여기 오니까 무당형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빼냈더니 이제 좀 이뻐졌나 보다. 뭐는 몰라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오고 있다는 내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땠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악한 영에 붙잡히고 악한 영을 축사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제 거기서 마음에 드는 어떤 목사님 그 개인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할 때 가서 이제 집중적으로 사역을 받았나 보죠. 그리고 사역을 집중적으로 받고 나니까 어때요? 조금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게 돼야 돼? 거룩하게 돼야 돼요. 영과 혼의 모든 것, 육과 영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서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원래 깨끗하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그러면서 어떤 위치에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 자 보세요.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지적,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들어서 뭐해라? 너희 듣고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이 듣고 어쨌다고? 걸림이 됐어요. 그 걸림이 됐다는 건 뭐예요? 뭐야? 하고 반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지금 어떤 자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거다.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뭐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부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씨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시는데 뭐 할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가라지는 처음에 뭐와 비슷해요? 알고 그 곡식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요.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은 그걸 지금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인데 너희들은 뭐를 가르쳐? 그거 다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에게 안 해도 돼,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을 너희가 가르치고 있어. 그걸 말씀해. 그거는 지금 뭐다?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거야. 지금 뭐야? 가라지야. 그거는 누가 주는 거야? 원수가 주는 거야. 그거는 결국 뭐 할 거야? 뽑힐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뽑히는 게 중요한 거죠. 뽑힐 거야. 그런데 지금 뽑아내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어떤 자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다. 말씀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소경이죠. 가르치는 자에 비해서.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소경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지금 가르치는 자가 뭐다고 지금? 가라지라니까요. 가르치는 자가 가라지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군가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가르쳐주면 그것이 옳다고 그걸 딱 붙잡고 그 다음엔 어때요? 안 놔요. 그걸 가르쳐줘도 아니래요. 고집 부리고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말씀이 아닌데 비슷하기는 해요 안 해요? 비슷해요. 원 말씀을 같은데 해석을 다르게 해요. 뭐 하도록? 그냥 편하도록. 좁으면 들어가는 게 쉽다고 어렵다고요? 어렵다고요. 좁은 길을 찾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간다고 할지라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쉬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 아닌 것을 붙잡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붙잡게 해요? 사단이 붙잡게 해요. 그러니까 놉니까 안 놉니까? 안 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 가르치는 자가 먼저 뭐 해야 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자,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를? 아론을 지금 대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아론의 아들 10장 1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지금 그거예요. 예. 다른 불을 담아서 분양했다가 어땠다? 바로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부터 지금 내가 명한 대로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 만큼 그 대가를 달라고 하시는, 열매를 달라고 하십니다. 아무한테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가져가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불을 다른 걸 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죽여. 그때 아론에게 뭘 말하냐? 너희들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야. 너는 제사장이야. 그것도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야. 네 후손들이 자자손손 제사장을 할 거야. 대제사장도 하고 제사장도 할 거야. 너희 똑바로 들어. 네 자손에게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 뭐 하지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해롱해롱 하잖아요. 술을 마시면. 술 마시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른 정신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너부터 뭐 해야 돼? 분별해야 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너부터 분별해야 돼. 네가 제대로 분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떻게 준비돼야 된다는 걸 여기서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구약이니까. 아니요, 지금 더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부터 지금 뭘 못해? 분별을 못해. 뭘 가르쳐야 되는지, 뭐가 맞는 건지, 하나님의 계명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사람의 그 장로의 유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지, 맨날 그것만, 장로의 유전을 범한 것만 꼬투리 잡고 뭐를 범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부모 안 섬겨도 돼. 뭐만 잘하면, 하나님께 예물만 잘 드리면, 부모한테 안 해도 돼. 어떻게 다 하고 사냐? 그래서 이 분별하지 못하면 누가 주는 대로 한다? 사단이 주는 대로 한다. 그거는 뭐다? 가라지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거다. 그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으러 오는, 말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뭐다?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된다. 자, 에스겔 14장.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라 그랬다니까요. 구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이에요. 자,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면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있으니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무릇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떤 자? 그 우상을 4절에 보면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 속에 있는 우상, 그 속에 있는 뭐예요? 원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여태 살았어. 그 죄악에 거치는 거 죄도 하나도 몰라. 그대로 죄짓고 있어. 그런데 그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다는 건 뭐예요? 내 부를 위해서, 내 세상 것을 위해서 구하러 오는 자는 어쩐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그건 뭐예요?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오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고치기 위해서 물으러 오느냐,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구하러 오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뭐 가운데서? 우상 가운데 있으면서. 뭐 가운데 있으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하나도 고치지도 않고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으면서, 물론 초신자나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물으러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시겠어요? 아니죠.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네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네가 내 뜻을, 내 말을 구하러 왔느냐, 물으러 왔느냐, 아니면 네 욕심 채우려고 네 것만을 위해서 네가 구하러 왔느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우상이 제거가 안 되어지면 그 우상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도록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살도록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가치관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해라?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된다. 누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그건 뭐예요? 선지자가 유혹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의도와 말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부수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을 위해서 말을 한다면 내가 손을 펴서 어쩐다?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금방 어떻게 되는 거 아닌 줄 알죠? 사울이 내가 너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몇 년 후에? 40년 후에 이르렀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 선지자가 잘못돼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받는 거나 또 사역을 받는 거나 그러한 말씀을 받는 거나 선택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건 내 탓 아니라고요? 그건 그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쳤다고? 아니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그게 좋다고 쫓아가서 그 말만 듣고 축복의 말만 듣고 잘한다 잘한다 말만 듣고 잘 될 것이다만 말 듣고 그 말 듣기만 좋아해서 거기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쩐다? 그 죄가 똑같아요. 그 목사님이 나를 잘못 가르쳐 그거 핑계 댈 수 있다 없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태 들은 게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1년에 2번씩 하고 그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5 손가락에서 안 넘어가더라고요. 뭐해라? 주일 성수 잘해라. 또 뭐해라? 11조 잘해라. 목사님 잘 섬겨라. 또 교회 봉사 잘해라. 또 한 가지는 뭐지? 아무튼 그 일상적인 거. 누구한테 말씀을 들어도 그래. 그래서 내가 어때요? 그거 철저히 지켜서, 그거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믿음 너 뭔 줄 아냐? 그거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다. 근데 성도로 그 뭐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죠. 그건 뭐예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주일 성수하는 거는 모든 나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11조는 나에게 재정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고, 목사님 잘 섬기는 거 당연히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고 했으니까 말씀대로 하려면 잘 섬겨야죠. 교회 봉사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거는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거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여태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잖아요. 너는 그래서 이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 나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 몰랐어요. 왜 진작 안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성경에 다 있다. 한 집에 성경이 몇 권이 있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있어? 성경은 덮어놓고 누구만 들어? 사람의 말만 듣는 그거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은 어때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부분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는 부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뭐가 기반이 돼야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반이 돼야 돼. 그 기반이 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성경에 이곳 저곳에 같은 구절들이 있지만, 비슷한 구절들이 내용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통해야 돼요. 어긋남이 없어야 돼요. 네.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어때요? 이쪽은 맞는데 저쪽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목회자에게 책임 전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도 뭐 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도 일독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리고 권사고 장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정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라? 자기가 구덩이에 안 빠지려면 소경인지 아닌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영적인 소경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소경이 아니고 나를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깨달아라. 그래서 오늘 아까 봤던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을 말씀을 볼 때에 뭐 하는 자? 우상과 죄악을 버리지 않은 자. 그거는 어떻게 된다?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그 상태다. 그러면 어떤다? 내 백성 가운데 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인지, 내가 아니면 마태복음 14장의 34절부터 36절의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마태복음 14장의 13절부터
33절 말씀까지에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섬길 사람이 될 것인지. 전에 듣는 사람은 뭐만 봐요? 뭐만 유익을 얻어요? 병 고치는 것만 유익을 얻어요. 뭐를 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래서 내 믿음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해야 돼? 전해야 돼. 그러한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게 돼야죠. 네. 따라다니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들은 소문에 의하니까 뭐 하나님 아들이다고? 근데 왜 그들은 이것도 안 해? 그러면서 뭘로? 사람의 계명으로 잣대를 대가지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서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는 항상 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에 의거하고 있는가? 사람의 말에 의거하고 있는가?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나의 믿음의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하여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믿으면 어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내가 직접 봐야 된다. 내가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더 자신 있게, 예수님을 더 자신 있게, 성령님을 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고, 그 경험한 깨달은 말씀 5마디가 100마디 방언보다 더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는 일에 상관없는 말씀은 뭐에다? 가라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가지고 한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어때? 점점 떠나가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그래요? 영혼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말씀 속에서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뭐를 버려야 돼? 우상과 죄악을 버려야 돼. 그래서 어디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체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라 하실 때 오직 뭐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무리로 걸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리로 걸어라 해도 어때요? 못 걸어, 못 가. 배에서 못 내려. 어떻게 해요, 무리로?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걸어요? 못 걸어요. 내 믿음의 실체를 보자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 베드로는 누가 먼저 했어요? 베드로가 먼저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시니까 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죠. 우리는 그건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믿지 못하게. 그것까지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거 빠져도 어떻게?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들어 건져주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죽은 지 나흘 되었는데 무덤문에 돌 막혔는데 돌 옮겨놓으라고, 살려주신다고 돌을 옮겨놓으라고 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돌을 옮겨놓을 수 있는 내 믿음이 있는 거야. 돌을 옮겨놔서 예수님께서 나와라, 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묶임받은 그대로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묶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묶인 것을 풀어놓아서 눈 가린 거 풀고 몸에 묶인 거 풀고 발까지 묶인 거 다 풀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우리의 영과 육체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내시는 그러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믿음을 더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